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하게 쓰임받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구약 시대의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선지자요,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서 쓰임받게 됐는데, 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명백한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바로와 같은, 애굽의 군대와 같은 그 대적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 보였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 세상 살다가 갑니다.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신적인 일이라면 그건 다 헛된 일입니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짧은 한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그건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다른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모세처럼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무튼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다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첫째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40세까지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학술, 그 지식, 그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려다가 실패하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쳐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했죠. 근데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십계명 받은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불려 올려서 40주야를 다시 또 금식 기도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어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세가 했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모습만 내야 될까요? 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가시던 불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신을 벗으라 라는 겁니다. 신은 뭐냐? 더러운 신발, 죄를 회개하고 버리라는 겁니다. 또 신발 신고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자기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벗어버리고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느냐? 신발 벗었어요. 신발. 뭘 벗었어요? 자기를 벗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죽였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죽어져야 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교만, 이 모든 것을 부인해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 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의지가 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단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해서 자기를 벗어버리고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교만을 꺾고 자기 생각을 꺾고 종이 되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세는 40년 동안 신 벗는 기도,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 자기를 죽이는 기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붙들어서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히 붙들려서 쓰임받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그 신하들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다 심판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신발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모든 대적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를 죽이는 기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게서 살아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강할 때는 주님의 역사가 약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줘서 이 질병으로 고통스러울 때 약해졌어요.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세상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 승하였다.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고 대적하고 애매한 소리를 하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싸우자고 달라들고 그럴 때 모세는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실 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실까요?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줄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하게 나간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그런 덕목입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누가 무슨 소리 한다고 크게 막 휩싸이고 누가 막 또 막 이런다고 거기에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가장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됩니다. 온유하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온유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 본받기를 원하시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온유한 자가 돼요. 겸손한 자가 돼요. 그런데 타고난 성품이 이렇게 온순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타고난 성품이 강하고 직선적이고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못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타고난 성품이 온순하냐 강하냐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지혜, 자기 지식 다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주장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나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었을까요? 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러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자 어떻게 했어요? 한 방 쳐가지고 죽였어요. 얼마나 혈기가 불같은 사람입니까?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먹고 마시고 뛰놀 때 그 집어 던져버렸어요. 성격이 모세도 불같은 성격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단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 바닷가에 가면 그 몽돌 볼 수 있어요. 몽돌. 처음부터 그렇게 고운 몽돌이 됐을까요? 처음에는 삐쭉삐쭉 지 모양, 지 생긴 대로 됐겠죠. 그러나 그것이 파도에 깎이고 깨지고 깎여서 동글동글한 아주 고운 몽돌이 되잖아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또 우리가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얼어붙습니다. 나뭇가지도 죽은 것 같아가지고 부러뜨리면 부러지죠. 그런데 봄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되죠? 먼 땅이 녹고 가지에 물이 올라와서 부들부들해지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 역사가 있으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 살면 강팍한 사람이 돼요. 성격은 온순하지만 지고집대로 하는 아주 강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나가야 돼요. 우리 중생한 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에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화감동, 또 우리 새 사람, 중생한 영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의 심령이 항상 온유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온유해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소를 길들이죠. 이 길 다 잘 들은 그 암소들은 얼마나 온유합니까? 이라 하면 가고, 이리이리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저리저리 가면 왼쪽으로 가고. 그런데 그 황소들 있죠. 젊은 황소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지고집대라고. 멍에를 메어놓으면 펄쩍펄쩍 뛰어버리고 들이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황소와 같은 우리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또 중생한 영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므로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잠언 25장 15절은 부드러운 년을 뼈를 꺾느니라. 온유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긴다는 겁니다. 온유해야 이깁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타고난 성격과 무관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온순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다고 온유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속에도요, 황소 같은 고집이 있어요. 온순한 사람이 한번 고집 부리면요, 누구도 못 꺾습니다. 강한 사람은 있잖아요. 단순해요. 강한 사람 다루기가 아주 쉬워요. 이렇게 부들부들한 사람은요,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같은 직선적이고
그런 강한 성격이더라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온유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온유할 때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을 때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으로 주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해서 직접 명백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는 돌판에다 아주 하나님의 손으로 새겨서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줬어요. 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애굽에 바로 가만히 있었으면요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 모든 그 애굽 왕의 딸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모든 부귀영화 그 권세를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겁니다. 히브리 3장 2절에 보면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 예수님의 충성함을 모세와 비교했는데요.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고 모세는 사환으로서 종으로 충성했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의 모본을 모세를 들어서 말씀을 했어요. 모세는 그만큼 충성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따라합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 뭐냐? 오직 한 곳에 자기의 전폭을 쏟아부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뭘 일을 하기로 시작했으면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돼요. 요즘 참 경기가 어려운 때죠. 이렇게 사업한다든지 장사한다든지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거기에다 모든 걸 완전히 다 쏟아부어요.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성공할까 말까 해요. 우리도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전폭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충성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 부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붙드듯이 쓰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세상에 지혜롭고 통달하고 능력 있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 쓰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지혜롭고 능력 있고 부자고 귀한 사람들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대개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못 배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쓰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을 붙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뭐 공부 많이 안 했어도, 내가 뭐 뛰어난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충성함. 충성함.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해방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일컬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쓰셨습니다. 왜?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 네. 우리도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인격을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내가 공부하지 못했다, 학벌도 없다, 재능도 없다, 지혜롭지 못하다, 나이도 많이 들었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하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남은 인생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헛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조금이라도 쓰임 받고 간다면 그거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멸관을 받으시니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첫째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유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 인도,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중생한 영의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옛사람을 따라 살면 온유할 수가 없어요.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 전폭을 다 쏟아붓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백한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만방에 나타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나가면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희미하게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요? 명백하게, 나팔소리와 같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심히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참 가진 것 없지만은 우리도 모세와 같이 기도 많이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다가 천국에 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